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금년에 그 표어로 정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제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놓치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그 편지서에는 항상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바울이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를 훑어봐도 누가 썼는지 그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쓰지 않았나, 그 문맥이라든가 그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에게 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썼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당시 최초로 이 글을 쓸 때에 그 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히브리인에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칭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칭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제가 말씀을 했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 승리자. 그 다음에 유다 민족, 유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 이름을 딴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유다입니다. 자, 그 다음 쓰는 단어가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의 의미는 건너왔다, 그런 뜻입니다. 건너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잘 나오던 발음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삼각 지역의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가 세계 문명의 발상 지역을 말할 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황하강 문명, 인더스 문명, 또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강을 끼고 생겨난 문명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라크 땅인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메소포타미아 이 강인데, 그 유브라 강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기 위해서 강을 건넜다. 그래서 강을 건넌 민족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들에게 강한 게 뭡니까? 강한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이렇게 꼭 등장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신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의식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을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 그게 다
다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만, 그 족보적 개념만, 그 어떤 선민의 개념만 가지고 할 바를 안 하고 믿을 바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하다면 내가 이 돌도 다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펜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 또 제사 제도, 성전 이런 게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잘 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났는데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안 믿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위대하신 제사장, 대제사장을 소개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굉장히, 너희들이 말하는 제사장 제도, 그 제사장 제도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쭉 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르러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번창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창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조금 이제 배경을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복 주는 얘기하고 번성하는 얘기를 나눠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않느냐. 그 이루어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얘기를 히브리인들에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가? 번성했는가? 맞아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번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가야 돼요. 오늘 맨 마지막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갔느니라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이 좀 기니까 따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씀, 오늘 표어를, 우리 교회 표어를, 그래, 나는 복 받을 거야. 우리 가족은 번성할 거야.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복을 받았구나. 그 자손이 번성했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는 물질의 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반드시 복 주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사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만 얘기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 얘기하는 거나 같아요. 뭐 누가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됐다, 재벌이 됐다, 그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자, 잠깐만요. 이제 여기 하나님이 누구에게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 막 목을 매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강을 건너온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하나님이 원래 약속을 하려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들어서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할 때. 여러분이 어디 갈 때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기를 추천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 여러분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야 효력을 발휘하죠. 그와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사관학교, 공사나 회사나 육사를 들어가려면 최소한 하원 의원 추천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럴 정도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의 추천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추천장을 유치원생한테 가서 받아가지고 아무 어린이집 도장 탁 찍어갖고 나는 거기 개나리반입니다. 이 어른실로 말하면 귀 대학에서 받아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웃겠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추천을 할 때는 나보다 더 높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맹세코 약속하건대 너를 복주고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그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이 약속한 거 복주고 번성하게 한다는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다 그랬어요. 오래 참아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제 오늘은 지금 첫 번째는 복 얘기한다 그랬으니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그렇게 많이 오래 참지는 않았어요. 가나안에 와서 한 20년 지나면서 부자가 돼요. 부자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어요. 조카 롯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조카가 그 가나안 주위에 있는 왕들의 그 군사들의 습격을 받고 잡혀가요. 몽땅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구출해 와요. 가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까지 얻어가지고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느 나라 왕인지 이름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처음 보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 11조를 드려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 속에 들어갔을 때도 나타나셨어요. 그 시대 아니지만 나타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집안에 가병, 자기 집안에 있는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군사들이 있으려면 그걸 먹이고 돈을 주고 하려면 부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부를 이뤘어요. 뭐 그 과정은 뭐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과정 뭐 이런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도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거기에요. 물질적인 복,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러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이 대목을 주시해야 합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이 그 시대만 살고 죽었어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 집에서 직장을 얻고 뭐 일을 해주고 먹고 살던 사람이 복을 얻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가르치는 게 뭐냐?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앞으로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은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보지 못한 예수, 알지 못하던 예수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오래 참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이 구원의 복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의 구원의 복이 넘치고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꼭 금년 안에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는지 히브리서 11장에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 자, 믿음장은 어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은, 그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행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근데 약속을 못 받았다고 썼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그것들을 뭐요? 멀리서 보고 예수님이 오실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하나님의 약속 그 나라가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기 본향은 갈대아 우루. 여기로 다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거 다음 보여줘야 되는데. 또 읽었네. 또 읽었어요. 자, 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자기들 본향은 다 버리고 나온 바 본향을 더 어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본향 어디?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를 부끄러워 안 했어요. 죄인들이지만 그들이 부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거룩한 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아니 하나님 나라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은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번성입니다. 이 번성도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으로 자손이 번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안 보이는가요? 보여주세요. 예, 번성케 하는 복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아까 우리 본문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여기 복주며 설명했어요. 이제 오늘 번성을 얘기할 건데요. 그 다음 성경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자손의 번성을 줬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다른 얘기 필요 없고요.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별 다 세실 수 있는 분. 네. 바닷가의 뭐처럼? 모래알처럼. 모래알 다 셀 수 있는 분. 엄청난 번성을 약속해요. 자,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한 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갈대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겨우 아들 하나 이삭을 얻어요.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하나 얻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삭은 또 애를 많이 못 낳아가지고 쌍둥이 딱 2명 낳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쌍둥이 중에 야곱이 12명을 낳고, 그런데 그 12명이 애굽에 가서 막 번성을 엄청 하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70만이 나왔다 그랬어요. 70만. 근데 그 70만은 남자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200만. 엄청 많죠. 근데 200만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세죠. 셀 수 있죠. 200만이야. 못 세요? 다은이는 못 세겠지. 여러분도 200만 원 셀 수 있어요. 저 계산기 갖고 하면 돼요. 자, 근데 모래알과 별은 센다 그랬어요? 못 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한다. 그 말이 아브라함 자손이 번성했어요. 지금 유대민족이 세계에 많이 퍼져 있고 이 이스라엘에 지금 한 600만 명, 700만 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그러나 유대인이 퍼져 있는 거는 꽤 많이 있겠죠. 근데 다 따져봐도 다 셀 수 있어요. 근데 바다의 모래알, 하늘의 별 못 세요. 그럼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이.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번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도 맞지만 나아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족속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번성케 하는 축복도 주셔요. 아브라함 자손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번성. 이 약속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가정도 번성하기를 원해요. 예. 앞으로 2명 낳으신 분은 여러분 자손들이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성수 목사님은 지금 그 손주가 그 아들이 4명 낳고 딸이 지금 1명 낳아서 5인데, 딸도 뭐 1명 더 낳겠죠. 뭐 그럼 6. 많아요. 예. 아들 딸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 장로님도 손주가 2이에요. 이제 또 둘째 아들이 한 4 낳겠지 뭐. 그러면 번성하는 거, 여러분, 많이 여러분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그 숫자 많아지는 번성만이 아니라 다 예수 잘 믿고 그 은혜로운 번성, 예, 복된 삶을 사는 번성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이 약속은 우리에게 넘치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적용하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 잊지 마세요. 영혼의 닷. 영혼의 닷이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닷은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 영혼의 닷이라는 단어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앞서 가신 예수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뭐가 됐다?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요 2 단어를 잊지 마세요. 자, 영혼의 닷, 예수님.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들어갔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보여주세요.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적용합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확실성.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확실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도 확실한 거죠. 아멘. 영혼의 닷이 뭐예요? 배를 흔들리지 못하게 하고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게 닷이에요. 물속에다가 박아서 꽉 닷을 내리는 거죠.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닷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복 주마, 구원해 주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 뭐예요? 험한 세상, 질병 많은 세상. 이 세상을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말은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완전한 생명이 보호받다. 금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로 들어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후손들을 복주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것들이 적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원의 복이 안 믿는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로 들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의 불 속에서 지금도 나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서 지키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겠사오니 금년 안에 번성하게 하겠다, 지키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